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또한 오늘 특별히 수능 날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네, 에, 기도로서 그들을 권면하며 또한 마지막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또 기도하기를 힘써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은 바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우리도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며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과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럼 무엇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함께 또한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과 또한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퍼져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간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에 듣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그 전도하는 그 사역을 정말 힘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그 장소들은 혹은 그런 도시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특별한 이유가 머문 기간은 짧지만 그 기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과 또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매우 축복된 일이고 또한 바울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과 저항이 심한 곳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혹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기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 퍼져나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도시와 또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가장 먼저 간구하며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박해가 무척이나 심했고 또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 하면 물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혹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또한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가오려 할 때에 큰 고난과 또한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진받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끝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하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고 믿을 만한 준비된 영혼들만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설득해도 또한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안전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게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쉽고 편하고 또한 안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고 또한 고난을 이기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듯 바울이 자기의 사역과 또한 자기의 필요한 기도의 중보자들 또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듯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함께 찾고 있는데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르게 행하거나 아니면 또한
교회에서 정해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 게으른 사람이 있고 혹은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전통대로 혹은 또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 할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야 하며 또한 교회에 정해놓은 규칙과 법들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명령을 지키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로 낙심한 사람들 혹은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일을 잘하는 것, 일을 하려 하지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때로는 또 이 일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진실하고 성실한 근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말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도 잘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혹은 또 자기의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또한 잘못된 어떤 이러한 훈계나 말로 그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모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한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 권면하고 깨달아 돌아오며 그리고 또한 그 영혼도 반드시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렇듯 말만 많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근면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일을 다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좀 더 구체로 말씀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행실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게을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옮기거나 일만 만드는 사람들, 또 규모 없이 행하여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같이 함께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서로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라고 바울은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며 거두기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평강으로 또한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또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와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한 이런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기도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고 근면하며 진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업날이고 특별히 오늘 시험을 치는 모든 수능생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과 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자녀를 위한 특별 집회가 있는데 함께 오셔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도 함께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